시편 8편.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지난 주에는 저에게 굉장히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다녔던 그 교회에 목사님과 전화 연결이 되어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다닐 때 그 목사님은 아니고 지금은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를 하시는데 저 문경에 있는 면소재지에 있는 침례교회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불치의 병에 걸려서 22살이라는 나이에 불치의 병이 걸려서 정말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됐을 때 마지막으로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관계없는 기적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에게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까? 하면은 저는 거침없이 대답했을 겁니다. 내 병을 낫기 위해서요. 병이 나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면 되죠. 교회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런 제가 왜 교회를 찾게 됐는가? 제 병 나으려고. 기독교에는 기적이 있다니 거기에서 무슨 기적이 나타나면 좋고 안 나타나도 뭐 관계없으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찾았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그 이유는 오직 제 병을 낫고 싶다 하는 그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어서 제 병을 고침받고 신학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40년 가까이 하나님을 믿어오고 있습니다. 누군가 지금 저에게 왜 하나님을 믿느냐, 왜 목회를 하느냐, 왜 교회를 다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아마 거침없이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당연히 믿어야 될 분이기 때문에 믿는 거죠.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될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시편 8편의 4절 5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얘기고 사람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사람의 위치를 정하셨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어떤 성경 번역에 보면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번역이 된 데도 있어요. 어쨌든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밑에 자리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욥이 하나님을 믿은 이유가 나옵니다. 욥이 왜 하나님을 믿었는가? 욥기 1장에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전회의로 모였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사탄도 보였다 그랬어요. 놀랍게도 사탄도, 마귀도 거기에 입회를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끼어있는 그 사탄이 하나님에게 그 욥의 신앙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재산을 울타리로 둘러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셔서 욥의 재산이 땅에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욥이 가진 모든 것을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욕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로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많고, 저도 과거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땠습니까? 욥에게 재앙이 쏟아졌죠.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외적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와 약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욥의 양과 종들을 다 태워 죽이고, 큰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는데 하필이면 그날 장남의 집에서 연회를 열고 있는 중이어서 모든 욥의 자녀들이 다 모였었는데 집이 무너져서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집에 다 깔려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어떤 사람이 전했는데 욥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욥기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를 하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엎드렸다 그랬어요. 욥이 가졌던 그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셨는데, 재앙을 내렸는데 욥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후에 욥기 2장부터 보면은 욥의 몸에 악창이 생기게 합니다. 악성 종기가 나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아마 문둥병 비슷한 그런 병이 아니었겠나 생각하는데요.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아침에는 언제 저녁이 올까, 저녁에는 언제 아침이 올까 기다렸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생일을 나중에 저주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저주하겠습니까? 이때부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원망합니까? 하나님, 죄인한테는 벌을 내리는 게 온당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옳게 사는 의인들에게는 복을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처사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처사가 옳지 못하다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욥은 하나님께 대놓고 불평을 터뜨립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욥기를 처음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은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는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대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어려움을 주시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은 그 이해가 충분히 안 되지만 때로는 원망이 나오지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이유로 교회에 나오며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면 하나님을 떠나실 겁니까? 떠나야 됩니까?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비치나 구름이 끼나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면 감사하고 찬송을 드릴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자세로 그 고난의 때를 지낼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섬기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대단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지만은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미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때로는 이해가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항상 서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그 토기장이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봐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토기장이가 일하는 곳으로 가서 봤습니다. 봤더니 토기장이의 손에 마침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그 순간에 토기장이의 손에 일그러져 있는 그릇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잘 만들어지지 않은 그릇이 있었어요. 그것을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그 진흙을 갖다가 다시 뭉개가지고 아주 괜찮은 그런 작품을, 그릇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토기장이가 아니랍니다. 토기장이가 만들고 있는 그릇입니다. 이게 사람의 존재이며 한계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 있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며 살려고 하는가? 그것은 우리 인생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유아독존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는 유일한 잔소리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참 많이 있지만 줄이고 줄여서 한마디만 한다면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제발 가까이 하거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죠.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자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인도하실 것 아닙니까? 때로는 그 자녀에게 고난이 필요하다면 고난도
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그 자녀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키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녀로 키웠다면 부모의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그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그 일을 제대로 못했다면 그거는 참 애석한 일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포도밭의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고. 내 안에 머물러라. 그렇게 해야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인간은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 죽게 된다 그랬어요. 말라 죽게 된다. 여러분 겨우살이라는 식물 아십니까? 저에게 이 항암식품으로 아주 좋다고 강원도에 있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계속 보내왔었습니다. 강원도 정선장에 나가면은 겨우살이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겨우살이를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저 안동 어디에 갔었는데, 참나무예요, 참나무 저 꼭대기쯤에 아주 그 파란색, 그 한겨울인데, 아주 추운 한겨울이었는데, 파랗게 그 나무에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참나무나 뽕나무에 주로 기생하는 기생식물인데, 겨울에도 얼마나 생명력이 왕성한지 파랗습니다. 그 겨우살이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 사람이죠. 그 겨우살이 같은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뿌리를 어디다가 박아야 되겠어요? 참나무에 박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참나무에 뿌리를 박지 않으면은 지가 겨우살이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 할지라도 죽고 마는 것이죠.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흘러 들어와서 그 사람이 삽니다. 풍성한 삶을 얻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라는 것을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는 내가 내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나는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스스로 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서 있을 수 있는 의존적인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옛날에 암이 걸렸을 때부터 계속 암송을 했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특별히 무엇이든지 이 말에 굉장히 마음에 힘이 되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죠. 병을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그 병 가지고 기도하고. 인생에 난제가 있느냐? 그 난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좀 더디게 응답이 되고 있다, 좀 기도 응답이 늦다고 생각이 됐을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었는가, 그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를 한번 제대로 점검하시고 괜찮은 상태라면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다윗같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셨다 그랬어요.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 무너뜨릴 수 없어요. 예.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굉장히 약해 보이십니까? 저도 저 자신을 볼 때 참 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 달려들어도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이길 수 없는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달려들 리도 없겠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보다 곱하기 100으로 해가지고 저한테 달려들어도 저를 못 이깁니다. 무슨 수로 이겨요? 하나님을 제 앞에 모시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이, 다윗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복을 안 주시면 어떨까 할 거예요. 복을 안 주셔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통과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게 할 때에도 욥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